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또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사람의 어려움입니다.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사람에게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슴 아픈 대상을 만나기도 해야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람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전도자로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이리가 뭡니까? 늑대입니다. 그런데 양이 늑대 사이에 가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숲은 사람의 숲이 아니라 늑대의 숲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저마다 옳은 듯하지만 막상 대하고 보면 만만치 않은 존재가 인간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소를 당하는 이야기인데 바울의 인생에도 이 두 방면이 같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거나 괴롭힌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설 때 그 일을 도왔던 바나바 같은 사람은 바울에게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명의 길을 갈 때 그 처음 만난 여인이 자기 집을 내주며 그곳에서 교회를 할 수 있게 해준 루디아를 만난 것은 바울에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었습니다. 또 감옥까지 함께 들어가서 밤이 늦도록 하나님을 찬양했던 실라 같은 동역자는 바울의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은 자기 바울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어줄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언제나 위로와 기쁨을 주었던 디도 같은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디모데 같은 영적 아들도 있었습니다. 또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었던 로마의 베베 같은 집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자기 곁에서 자기 몸을 돌봐주며 영적인 그 기둥이 되어줬던 누가 같은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낳은 믿음의 제자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 여정에 귀하고 또 아주 복된 사람들이 항상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혼자 무엇을 했다기 전에 바울의 동역자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참으로 많은 사람의 공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라고 바울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역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금세공자 알렉산더는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고통을 겪었던지 하나님이 저에게 악은 악으로 갚아주세요 할 만큼 그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었다.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그 루스드라 성에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들도 다른 사람, 다른 존재가 아니라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지역의 관원들, 또 바울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도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에서 13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내의 비판자들도 바울을 참 괴롭게 했습니다. 바울은 가장 긴 시간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고린도 교회를 일구어 갔는데 거기에 너무 자기를 괴롭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파당이 나누어지고 심지어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의 타락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통은 사람으로 인한 고통은 말로 다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자들, 그들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고 나와 있는데 그야말로 바울의 등에 칼을 꼽은 동력자들입니다. 어제까지 동력자였는데 그 다음 날 칼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 여정에서 사람은 큰 기쁨이고 위로였지만 또한 사람은 큰 고통이었고 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 때문에 기쁘고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대답 간단합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어떠하든지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가 어떤 흉을 보든지 그가 어떤 칼을 들든지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해가고 사명의 길에 대해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걸음더미에서 핀 꽃이 더 아름답듯이 그런 피울 수 없는 그 현장에서 꽃 피운 것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사명의 길에 더 우뚝 서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바울의 그 당당함을 또 보고 뒤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 이야기를 볼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부터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같이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기 닷새 후에가 언제입니까? 지난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여 명의 그 결의한 바들의 그 틈을 비껴 나와서 조카가 그 사실을 알려주고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호위해주고 해서 이제 무사히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5일 후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악은 끈질깁니다. 그래서 악이나 죄, 부정적인 것이 누구를 붙잡으면 끝내 그를 놓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 내가 안 마시면 되지, 안 됩니다. 성 중독, 안 만나면 되지, 안 됩니다. 가난, 이것도 안 끊어집니다. 도둑질, 이거 손을 못 끊습니다. 손가락을 끊어도 못 끊습니다. 거짓말하는 습관 잘 못 끊습니다. 원망 못 끊습니다. 우울증, 죽고 싶은 마음, 분노 잘 못 끊습니다. 왜 그러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그 배후에서 그의 부정적인 것을 각 움켜쥐고 그를 망할 때까지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악한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마음먹기 시작한 것부터 지금 포기하지 않고 지금 계속 그 끈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뮤지컬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기도 한 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이 있는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그러한 소설이죠. 뭐 여러분들도 대략은 들어서 알 것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지킬 박사가 인간 안에 악과 선이 공존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어떻게 하면 인간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확실하게 증명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약을 만듭니다. 약을 소설에 보면 약을 만드는데 악과 선을 분리하는 약을 만들어서 지킬 박사가 그 약을 먹습니다. 그 약을 먹자 악의 본성이 극대화되면서 이제 밤이 되면 이 하이드 씨가 자기 이제 지킬 박사면서 동시에 하이드인데 이 하이드가 이제 악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약을 먹어야 악을 행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악을 안 먹어도 자동으로 악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한 늙은 노인을 잔혹하게 살해하면서 런던 사회가 충격에 빠집니다. 과연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렇게 추적하는데 그 소식이 사방에 알려지지만 지킬 박사가 이 일을 그만 멈춰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지킬 박사가 이제 편지를 하나 남깁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말합니다. 결국 지킬 박사는 자살로 생애를 마감했고 사람들은 인간 안에 있는 악의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그러한 소설이죠. 여러분, 인간 안에는 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꺼내 쓰느냐가 인생에서 다른 것인데 악한 것을 꺼내 쓰기 시작하면 그 악한 것이 나를 사로잡고 그 악한 것에 사로잡힌 채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말이 아니라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냥 그 말씀 한 토시까지도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대성 집사님 기도할 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성경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결국은 나를 죽여버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조선시대의 가장 폭군으로 여기는 임금이 누굽니까? 연산군이 아닙니까? 연산군 또는 뭐 광해라고도 하는데 이 연산군은 그 대감들 특히 정승들의 사랑을 많이 받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나이가 어린 그가 예의가 바르고 아직도 나이가 어린 그가 이 머리가 뛰어나고 명철하고 또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친절한지 정승들이 뛰어갈라 치면 먼저 다가와서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연산군의 시대에는 태평성대가 올 것이라고 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이 자기 엄마의 사건을 듣고 나서 그가 분노하기 시작하자 그 사람 안에 있던 악이 그를 완전히 덮치면서 이제 대감들을 불러놓고 그 앞에서 칼춤을 추는 그런 시대의 그 망나니가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악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뭐 세계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악인 네로 황제도 똑같습니다. 그는 원로들의 사랑을 많이 받던 아주 미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계기를 만나서 악이 발작을 시작하자 자기 안에 감춰져 있던 권력이 있고 악이 동시에 작용하니까 그 권력으로 사방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에 하나님께 붙잡히면 인생이 아름답지만 마귀는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게 악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부정적인 것에 한번 사로잡히면 절대로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슬픈 이야기가 인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에 온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피할 수 없는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조카로 하여금 그들의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듣게 해서 그를 피해서 이제 가이사랴의 그 총독부로까지 이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분노에 찬 이 대제사장 그 일행들이 헐레벌떡 뒤에 속은 것을 알고, 자, 닷새가 지난 후에 이 로마 총독부로 다가와서 그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일행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시대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영화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경을 보내는 사람인데, 그가 지금 가장 악한 자의 제일선의 자리에 서서 그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인생은 악한 것을 향하여 힘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 같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 왜 태어났니? 왜 악한 도구가 되었니?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만약 악한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태어났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생을 살려고 하십시오. 하여튼 좋은 의지를 가지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이사야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계획이 항상 좋은 계획, 선한 계획, 그 존귀한 계획, 선한 계획,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함께할까,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함께할까, 이 선한 계획 안에 내 존귀함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좋은 도구, 주님의 좋은 도구. 항상 하나님의 사람답게 항상 거룩한 밥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인도 그 겉모습이 그럴듯하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합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이들의 언행과 태도와 모습이 참 점잖고 공손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말 전체가 거짓말입니다.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재판관 된 벨릭스를 지금 마음을 자기 편으로 훔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더들로 변사가 하는 말은 다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 역사 기록을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 총독은 잔인하기가 그지없었고, 또 뇌물을 항상 받아야지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여색을 그렇게 탐했고, 심지어 돈을 얼마나 탐을 내는지 불량배들을 불러다가 어느 집을 털게 만들어서 그 절반을 뺏어가고, 이런 악한 자입니다. 그것을 지금 대제사장도 알고 있고 여기 더들로도 잘 알고 있는데, 단지 오늘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그를 부추겨 세우고 있는 이 악한 모습입니다.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악한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딱 하나입니다. 진실해야 돼. 두 마음이 없습니다. 딱 하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게 딱 하나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껍데기로 사는 게 아니에요. 포장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는 몸부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람이려고 하는가? 내가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인간이 이중성을 가진 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 나를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세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의 변사로 따라온 이 더둘로의 능력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둘로는 오늘 변호사로 나오는데 이 더둘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울대,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사법고시를 1등으로 수석으로 이제 합격을 했고 지금 그 변호사 로펌에서도 가장 정치 1번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을 변호해야 할 정도의 대단한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근데 이 더들로 그렇게 탁월한 지혜와 실력을 가진 그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돈 버는 일과 권력에 빌붙어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뛰어난 실력과 뛰어난 그 능력을 왜 이렇게 쓸까요? 그것은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인생에 돈이 전부입니까? 정직하게 결단코 아닙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지금 전체의 크기가 10이라면 하나님의 크기가 하나고 돈에 대한 비중이 9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돈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찬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돈에 대해 눈이 반짝이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집니다.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면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재료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기업을 하는 총수가 더 행복합니까? 아니면 제가 더 행복합니까? 그 사람에게 인사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인사예요. 왜냐하면 돈한테 절하는 거예요. 돈한테. 물론 대기업의 총수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부침개 하나 구워놓고 서로의 반짝이는 눈을 바라보며 당신이 고맙습니다, 당신이 귀합니다 할 때 그들은 흉내낼 수 없는 행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뭐 공부 잘해야 된다 이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요즘에는 공부를 잘해야 돈 벌 수 있다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러나 그렇습니까? 오늘날 더둘로 같은 인생이 참 많습니다. 저는 뭐 어떤 연예인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연예인이 뭐 하여튼 뭐 많은 영화에 1,000만 관중 이상을 뭐 몇 편이나 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만하면 얼굴도 참 잘생겼고 목소리도 좋고 다 좋은데 세상에 왜 저 사람은 저 여자 다 대기업을 하는 어떤 여자 옆에 맨날 서 있을까? 돈을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거기가 서 있는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1억도 없지만 자기는 그래도 100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1조 2조 있는 거기 가서 붙어서 왜 비참하게 사냔 말이에요. 100억이 부족합니까? 네? 1년에 저기 10억씩 써도 10억씩 쓰면 좀 모자라네. 1년에 1억씩 써도 100년을 써야 돼. 돈 필요합니다. 예. 제가 손자한테 돈 10,000원짜리 줘보니까요, 안녕히 가세요 이러더라니까요. 돈이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생명들 모두에게 먹이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 안 해놓고 보낸 생명이 한 생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도 살 겁니다. 그러나 사랑할 줄 몰라, 행복할 줄 몰라, 함께할 줄 몰라, 기뻐할 줄 몰라, 날마다 슬퍼. 이게 비극인 거죠. 제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 다 있다. 하나님의 종이 되라. 돈의 종이 되지 마라. 자식들한테도 은근히 돈이 최고라고 말하지 마라. 당신 자식 망한다. 자, 그러면 이들의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이 뭡니까? 5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들의 고소 내용도 거짓입니다. 왜곡된 겁니다.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사실 하나를 딱 빌미로 잡아서 거기다가 가짜를 계속 덧입힌 겁니다. 여러분, 진짜 거짓말은요, 요만한 사실을 목사님이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어. 거기에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있더라. 3층인가 내리던데 없는데 말이에요. 나는 조선 비치 호텔에 손님 만나러 차 마시러 갔는데 그것처럼 요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근거 하나를 딱 비축해 놓고 사람들이 뭔가 예민할 수 있는 주제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위에다 거짓을 덧입어 씌우는 거죠. 생짜 악이 안 통하니까 하나의 어떠한 빌미를 딱 잡아서 그 위에다가 가짜를 갖다가 99개를 갖다 붙이는 거죠. 이게 엄청난 악입니다. 이들이 종교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죽이려는 마음, 시기, 권력욕, 또 어마어마한 분노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악 중의 악이죠. 십계명에서도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이게 딱 네 거짓말로 그 사람 죽인다. 그거 살인이야. 여러분, 오해받는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말로 다 못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악한 것에 붙잡혀서 거짓말하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빌립보서 2장이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보고 예수 마음 품고 살래요. 예수 마음이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곧 죽으심이라. 이게 뭐냐면 우리는 나 살려고 너 죽이는데 예수는 너 살리려고 나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 살리려고 나 죽이는 사람, 이게 진짜 영성이죠. 기독교를 다른 말로 순수한 말로 바꾸면 예수교거든요. 예수교. 그래서 뭐 기독교 장로회가 맞냐, 예수교 장로회가 맞느냐 하면 기독교는 한문으로 쓴 거고 예수교는 한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신은 예수에서 와야 돼. 예수교니까. 근데 그 예수는 뭐냐? 너 살리려고 내가 죽을래. 그냥 말이 아니고 나 너 살리기 위해 나 죽는 거야. 어떤 사람이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해요. 화를 내면서.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질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섬기는 종이에요. 이번에 이제 성경신학원에서 이제 학장 이제 그 이취임이 있었는데 이제 저한테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제가 나서면 일이 안 되겠더라고요.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오 목사라는 분을 추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롭게 다 됐어요. 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아유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다음에 하시죠. 뭐 어쩌고 저쩌고. 다음이 뭐 3년 후인데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알지 못하고. 저는 돌아오면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뭐 학장 되는 거 명예롭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의 마음은 뭘까? 그리고 억지로 거기로 올라가면 뭐예요? 내가 돼야 될 날이 오면 되겠지. 그때 또 섬기기 위해 거기 가겠지. 그 이상 이하 뭐가 더 우리에게 필요할까?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이 항상 종의 마음. 크리스찬은 머슴이라니까요. 오늘 예배당에 오다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박스가 우리 전등 박스가 뭐 한 열 몇 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누가 이 전등을 시켰지 하고 보니까 송경우 뭐 이렇게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아, 전등이 이제 이렇게 좀 잘 안 켜지는 데가 있으니까 이걸 가려고 했나 보다. 그럼 그래야지. 그냥 아무도 없는데 난 종이야.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죽으셨다면 나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또 주님의 몸무리 위해서 나는 종이야. 이게 주님의 사람의 정신이죠. 그러면 종의 마음이 가져다 준 결과가 뭘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극히 높이셨대요.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섬기려 했더니까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 너무너무 똑똑해지지 마시고 예수 정신, 섬김 정신, 종의 정신 이걸로 사세요. 그러면 당장은 안 알아주죠. 당장은. 그러나 어느 날 주께서 그것을 인정하는 그날 그는 지극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는 마땅히 박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 악한 끈앞풀이 조금도 없고 종의 정신만 있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겠는데요. 자기를 거짓말로 고소하는 이 고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 10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바울은 당당합니다. 14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설명하고 15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16절에서는 자신의 양심에 꺼리낌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힙니다. 또한 동시에 이렇게 다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외칩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재판 자리에서 26장에 가면 다시 한번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재판받는 자리에서 복음을 외쳐버립니다. 그 내용이 21절인데 우리 함께 21절을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합독해 보겠습니다.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나는 부활의 복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모습에서 가장 멋진 모습이 뭔지 아세요? 꺼리낌 없는 당당함입니다. 크리스찬은 겸손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서는 당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참 부드러운데 그 사람이 뭘 해낼 때 보면 뭔가 힘이 있습니다. 불리함과 상관없습니다. 불리해도 당당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돼서 이제 초년 전도사로 이제 처음 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중국, 러시아 또 이쪽을 중심으로 유랑자 선교 말하자면 이제 철길을 걸어가면서 철길을 계속 따라서 걸어가면서 동네가 나오면 전도하고 또 동네가 나오면 전도하고 어느 곳에 유숙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전도하는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선교가 하도 귀하니까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네 교회, 다섯 교회 몇 교회가 모여서 중미선교회라는 선교 이름을 만들어서 그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전도사 초년병으로 이제 처음 갔을 때 이제 귀국을 해서 선교 보고를 하는 때가 이분이 3년 만에 돌아온 때라고 했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 게 이제 다 그 각 교회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이제 운전하는 저 이렇게 이제 가서 같이 식사를 아마 그 울산의 장생포에 가서 왕고래 집에서 고래를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분 장로님 어느 교회 장로님이 손을 버쩍 들더니 선교사님 그러더니 이게 이제 경상도 말이 좀 거칠지요.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돈 어디다 다 썼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님 다닌 그 루트를 다 보고해 주세요. 좀 말이 거칠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한참을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눈빛이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딱 쳐다보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제 선교 방식은 믿음 선교입니다. 믿음 선교. 하나님이 보내면 가고, 하나님이 주면 하고, 안 주면 못하는 선교입니다. 나의 선교는 하나님께 건 선교지 여러분의 돈에 건 선교가 아닙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아이고 나는 초년 전도사가 운전을 해서 이제 공항에 배웅을 가면서 손이 떨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선교사님 돈을 후원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분의 눈빛이 하도 당당해서 제가 아무 말을 안 하고 공항까지 모시고 선교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일로 와보시라고. 그러고 나한테 그 달러를 100불짜리인가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 식사하시라고. 아유 선교사님 어떡합니까? 저 이거 후원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니 그 눈빛이요 얼마나 생생하고 얼마나 당당한지. 이야, 그 내가 이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가 봐.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뭐 먹고 살기 위해 여기 서 있으면 난 비굴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고 또 부드럽고 온유하지만 한편 주님의 일에 당당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바울은 그 일에 타협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누구를 대하든 겸손하게, 누구를 대하든 온유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할 그때에는 아주 반듯하고 당당하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한 우리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야 될 사람이 벨릭스인데 잠깐만 보면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쭉쭉쭉쭉 읽고 마실 텐데요. 벨릭스 총독은 뭐 어떻게 하느냐, 이 전체 장면을 보고 먼저는 재판을 연기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참 잘한 짓이죠. 급한 것은 끄는 게 좋거든요. 자,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23절에서는 백부장에게 명해서 바울에게 얼만큼의 자유를 주게 합니다.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참 선처해 준 거죠. 어느 정도 자유를 주었습니다. 24절을 또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예수가 자꾸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여보 저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당신 한번 들어봐라 하고 같이 와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참 괜찮죠? 또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로 말미암는 의와 심판의 얘기를 듣고 두려워했대요. 말씀이 들린 거죠. 여기까지 보면 참 벨릭스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26절, 27절 오늘의 마지막 본문이 되겠는데 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두 가지 엄청난 선처를 베푸는 것처럼 하고 말씀이 들렸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까지 대동해서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주 불러서 가서 자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뇌물을 받을까 해서 돈을 받을까 해서 동기가 너무 나쁘다. 동기가 좋은 사람은 동기가 좋은 사람, 동기가 나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에 자기가 총독으로 있을 때 석방을 시켜주든지 이 재판을 끝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2년, 이태가 2년이니까 2년 동안이나 구류해 놓고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다음 총독에게 바울을 넘겨버립니다. 직무유기를.
악은요, 막 어떤 막 표가 많이 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숨겨진 악이 더 악한 겁니다. 지금 이게 벨릭스가 이런 권세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감춰진 악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짓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판도 못 받고 2년 동안 지금 구류를 당하죠. 여러분, 속사람이 좋아야 합니다. 마음의 동기, 마음에 품은 계획, 생각, 이런 것이 좋아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이 신비한 가사 아닙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실 수 없는 환경도 있어요. 청소되지 않은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 마음의 동기가 악한 곳에 하나님이 발을 디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의 가운데서 역사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를 영화롭게 할 그 모든 것에 손을 댈 수가 없어. 가끔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싸놔서 지자체에서 가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주워냈더니 뭐 7차를 주워냈다, 10차를 주워냈다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쌓여있는 덕지덕지 쓰레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청소해야 돼, 청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 놀이 하다 끝나는 거죠. 이제 아모스서가 끝났는데 아모스서가 뭔지 아세요? 헐고 다시 지으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전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피해서 막 도망가면 땅속으로 들어가면 땅을 칼로 찔러서 죽일 것이요. 한 명도 피하지 못하게 갈멜산으로 피할지라도 거기서도 죽일 것이요. 포로로 잡혀가서 아이고 나는 포로로 잡혀오길 다행이네. 거기 쫓아가서 죽일 것이요. 거짓 예배, 가짜 예배한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가짜를 쓸고 진짜 영적인 새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 예배가 지금 쇼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예배 돼야 됩니다. 우리 믿음 진짜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세워가야 합니다. 성공이 뭐냐? 크리스찬의 성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의 어려움, 사명의 어려움인데 그러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고 거룩의 길이고 복음 증거의 길입니다. 잘 깨닫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